오늘 복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장 19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요, 그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악한 잘못된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문화와 그런 생활 관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악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땅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또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 7년에 거쳐서 전쟁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지만 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리고 악한 그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그 땅을 차지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 보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눈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나눈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눈 그 땅 중에서도 아직도 그 쫓겨나지 못한 그런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알아서 각 지파별로 싸워서 쫓아야 되고 그 땅을 또 온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이 지파들이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은 그 지파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여기는 어떻게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호수아와 전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눠서 각 지파들이 나눠진 땅을 분배받았을 때도 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게 주어진 땅 안에 아직도 쫓겨나지 못한 그 이방 족속들을 알아서 지파별로 싸워가지고 쫓아내고 온전히 이 땅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또 땅을 분배할 때 지파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각 지파별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갈렙은 이제 헤브론 산지가 주어졌을 때 그 안악의 세 아들을 다 무찌르고 그 헤브론 산지를 온전히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요셉 가문이 또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나머지 지파들은 그 분배된 땅에 남아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이라는 곳에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예, 복임이라는 곳은 좀 이렇게 길갈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임이 어딘지는 아직도 확실치 않은데 아마 뭐 베델이었을 것이다. 예, 베델. 여기 그림에 보시면 베델. 예, 죄송합니다. 이 한국어로 된 지도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튼 길갈에서 이 복음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즉 오늘 읽은 본 말씀 사사기 1장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뭐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차지한 땅을 분배받아서 그 분배된 땅 안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예, 그게 이제 그 1장 19절에서 언제까지입니까? 35절까지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 이방 족속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또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신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 뭐 불교의 신, 뭐 이슬람의 신, 뭐 여러 가지 신으로 자기를 가장하지만 결국에 뭐라는 것입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족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고 갔지만 결국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신들을 가장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한 그 신들에게 영향을 받을까봐, 그리고 이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활 습관, 문화, 그리고 어떤 생활 태도, 관습, 이런 것은 매우 악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남미 뭐 잉카 제국, 무슨 마야 제국, 그거 보면요, 예,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피라미드 마냥 뭐 이렇게 높이 제단 같은 걸 세웠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그 다른 족속, 힘센 족속들이 다른 족속 쳐들어가가지고 다른 족속들을 노예로 가져와서 거기서 뭡니까? 이 가슴을 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한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그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굴립니다. 그럼 거기에 그 밑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라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그런 일들이 행해졌던 그 문명이 마야 문명, 뭐 잉카 문명,
이런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하고, 처음에 이제 뭐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기 가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행하는 거 보고. 예? 사람을 막 가슴을 잘라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제물로 그 태양신에다 바치고 그 시체들을 잘라다가 막 무슨 닭고기 먹듯이 먹고, 가나안 족속도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불에 지나가게 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바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것들은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영향을 받을 그런 가능성조차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아예 다 진멸해라,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결국에 뭐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을 넘어지게 해서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거. 예. 울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건 참 고통스러운 슬픈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백성들이 울어서 그 장소를 복임. 그래서 복임이라는 뜻은 이제 뭐 우는 자들, 뭐 운다, 우는 자들. 여기 이 말씀대로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래서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 소리 높여 운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소리 높여서 울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보려면 사사기 이제 뭐 2장 10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강대한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거. 절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뭐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그거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 기적과 이사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안 강해질래 안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니까 1세대들은 믿음이 안 강할래야 안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게 힘든 일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또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왜? 그 안에 그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도 8월달, 9월달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 하겠지만, 제 나름으로는, 좀, 솔직히 좀 절박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 큰 행사를 치렀는데, 첫째는, 세례식, 세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이게 세례식을 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날씨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저희가 8월 20일 날 세례식을 했는데요. 8월 21일 전주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이거 8월 20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중에 이렇게 뭡니까? 코로나 좀 잠잠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막 비가 내리는 그 기간도 있었고, 태풍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8월 달로 넘어가서 하여튼 8월 21일 전주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 월요일 날도 제가 답사를 거기 그 바다로 갔는데, 바다가 완전히 막 완전히 파도가 치는데, 겁나더라고요, 겁나. 과연 이번 주 주일 날 날씨가 좋을 수 있을까? 세례식을 했는데.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찡찡 찌고, 그리고 또 저희가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20명이 과연 다 올까? 20명이 다 올까? 다 세례를 받을까? 18명이 왔습니다. 근데 당일날 세례를 받겠다고 17명이 왔습니다. 근데 당일날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2사람이었고, 한 분이 또 예수님 믿으셨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20명을 세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차를 2대를 주문했는데, 또 한 대에 해당되는 그런,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안 오면 또 어떡하나. 근데 2대 다 찰 정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놀랍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바다 가서, 2년 만에 바다 가가지고 수영하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막 얼굴들이 다 펴지고 너무 기쁘고,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주 추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으면 추워가지고 바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9월 10일 날인가 11일 날 이제 추석 행사를 해야 되는데 2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20일밖에. 그 추석 행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강사님 초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그동안 한 1년 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외국 분들이 많은데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분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긴 한데 그게 쉽냐고요. 가서 그 사람들 초대해야 되고 장소도 얻어야 되고 또 그 공연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20일 동안 그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도 마음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걸 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20일 동안 그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초청도 해야 되고 장소도 얻어야 되고 공연도 다 준비해야 되고 그 비용도 몇백만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다 준비해야 되고,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절박하더라고요. 그럼 막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막 다니면서도 음성하고 그 발 하나 조함에 다니면서도 차 안에서 그냥 계속 하나님을 그냥 눈물을 날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소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여튼 비용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만 의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만 의존해라. 유혹이 있더라고요. 어디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이런 행사하니까 좀 협찬 좀 해주세요. 이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무조건 나만 의존해라. 기도해라.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도 안 하는데 3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300만 원. 예. 그래갖고 행사 치르는데 3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게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알아서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여튼 예, 우리 소방승계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270만 원을 거기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모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교회 통장으로. 그리고 또한 행사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날 당일날 이틀을 행사를 하는데, 이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저희랑 춤추시고 노래하시고, 간증 들을 때 같이 감동 받으시고, 같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이게 물어보는데, 이제 어떤 분은, 우리 알판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5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추석 구정 지냈지만 그냥 다 그냥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보내고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 추석은 진짜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쁘고 너무 진짜 축복받은 그런 추석이었다. 하여튼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카우로 우리 인도 자매님은 그 추석 행사하는 날 안 오는 겁니다. 여기 쉼터인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화해갖고 그냥 왔는데, 마지못해서 온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근데 마지못해서 왔는데 그날 행사 참석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행사하는데 쓰라고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니 물론 액수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거 큰 돈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또 하는데 쓰라고 그렇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위기는 또는 도전은 절박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참 8월달, 9월달 행사를 치르면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2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장로들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고 평안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그때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또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그 신앙을 전수를 잘해야 되는데 신앙 전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됐을 때 그 땅에 남아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 그리고 그들의 신에 그 2세대들이 동화가 돼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또 그들의 습관을 따르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결국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올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됐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인데도 그 소수의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안에 티벳 족속도 있고 위구르 족속도 있고, 그런데 그 한족들이 위구르 족속이나 티벳 족속에게 지배받는 것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 일어난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오늘날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한 족속들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몰아내고 온전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땅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첫째는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악된 성품들, 그리고 죄악된 그런 습관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화를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끝이 아니라, 예, 우리 가운데 가나안 족속과 같이 악한 그런 습관이라든지, 악한 행위라든지, 악한 마음이라든지, 악한 그런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 개인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우리 또 공동체, 이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한 것들, 뭐, 동성연애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가나안 족속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전도로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사는 나라와 그런 사회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영혼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가나안 족속 같은 그런 악한 성품, 또한 악한 습관, 악한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예?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 요한계시록 19절 모습인데요. 그때 우리는 뭘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악한 습관들,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점없고 흠없는 성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베드로서 3장 11절, 1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선돼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노아 때는요, 물로 이 세상이 망했는데, 이 세상이 멸망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불로 멸망한다고 분명히 베드로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핵무기 뭐 쏜다 안 쏜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 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핵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핵무기가 터지면 불로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세계,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그냥 쏘면 지구를 몇 번 녹여도 수없이 녹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두 번째로 멸망할 때는 불로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진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일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라는 것입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그다음 모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 5장 25절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요, 교회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목표는 뭐라는 것입니까?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히 성화된, 예?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자, 유다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자, 우리 몇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건강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흠없고 성화됐다는 것은 상태뿐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 자비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예, 외면한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을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좀 많지만 여러 그 말씀들을 관련된 말씀들을 얘기해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음 끝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 무엇인 속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족속같이, 가나안 이방 족속같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 부끄러운 것들, 예. 이런 것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재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성화를 이루어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라. 오늘날 신약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것들, 그런 성품들, 그런 습관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행위들을 다 몰아내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준비되어라. 한두 구절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님 믿은 다음에 끝! 아니면 그냥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고, 이것에 힘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한 번만 빠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예수님 가신 그날까지 계속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뭡니까? 악한 것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것이. 성령님을 의존할 때, 성령님 충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같이 같은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성령님의 회개와 말씀과 기도, 또 성령님으로 우리는 몰아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뭡니까?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것들을 몰아내고, 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성화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